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보통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도 또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하는 훈련생들에게 반복해서 그 당시 말했던 이 핵심 단어는 뭐냐면 제자도란 십자가의 삶이란 권리 포기, 권리 포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제자도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핵심 단어 권리 포기. 권리 포기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럼 누구를 위해 쓰는가? 그 힘과 자격과 권한과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쓴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제자도고 단어로 압축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여기 이렇게 다 앉아 계신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삶은 이 권리 포기의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바로 몸소 보여준 삶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삶, 제자도 권리 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왕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휘황찬란한 이렇게 추리, 반짝반짝 카드, 선물
이런 것은 크리스마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고 물건 팔기 위한 그들의 전략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선물, 양말, 엘프, 산타클로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오직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권리 포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였어? 이렇게 생각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 당시 초대교회 찬송시를 삽입해서 빌립보서에 아주 잘 요약했는데 그 찬송시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주의 이름 높이며 그 가사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의 삶을 아주 이렇게 함축해서 찬송시로 만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본문과 함께 설교 제목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인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다. 주인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다. 이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1절과 2절이 큰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 극과 극을 이룹니다. 이 큰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공회, 그리고 이들이 결정한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그 밖의 상황과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안의 상황은 뭐였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 이 두 모습은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극과 극. 바깥의 상황은 험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근데 안의 상황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 이 대조되는 모습처럼 오늘 1절과 2절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6월 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근데 한편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되는 모습. 마치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대조되는 모습.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모습, 극과 극의 모습. 거기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이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리하겠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3, 4,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팔려고 하는 제자가 그 안에 있는데 도망가거나
그 팔려는 제자를 잡아서 처리하지 않고 그 모든 제자들을 발을 씻기려고 결정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 거기다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주인이 제자들, 그러니까 종들의 발을 씻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보통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죠. 중동 지역 먼지 많고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근데 누가 씻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주인의, 집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원래.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 모습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과 행동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2주 전에 묵상한 왕이신데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습은 십자가의 삶의 한 단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카페트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앞에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초라한 모습.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신데 카페트도 깔려있지 않은 모습.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다른 말로 권리 포기. 십자가의 길, 권리 포기. 겸손한 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주인이신데 종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금방금방, 이 베드로는 금방금방 반응하고 빨리빨리 말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자기 차례가 딱 됐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기도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 차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없지만 나중에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도 섬겨라. 자,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도 섬겨라. 보통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해하기를 기다리다가 섬기려고 하면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이런 비슷한 사랑은 또 다시 언급되지만 부모의 사랑,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 자녀들이 철이 없잖아요. 저도 철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이 철이 없어요. 딸들 같은 경우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으면 조금 합니다. 조금. 근데 이제 장가 가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 좀 철이 들까 모르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섬기려고 하면은 다 죽습니다. 다 늙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철이 없게 행동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섬기잖아요. 엄마, 육신의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도 섬겨라. 우리 인간의 섬김은 어떠냐면 자기가 섬긴다는 것을 알아주길 원해요. 내 마음 좀 알아라 이렇게.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다 섬긴 다음에도 엄청난 광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너 그거 알기나 해?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에는 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중간에 아들 때문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자기를 몰라줘. 이게 인간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섬김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섬김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섬기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이 몰라줘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섬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 이게 섬김이고. 자신의 못을 받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해도 또한 몰라줘도 더 나아가 공격을 해도 섬겨라. 이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막 공격해.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지만 자녀들이 막 부모님 욕하고 부모님에 공격해. 그래도 섬겨라. 상대방이 공격을 해도 섬겨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베드로가 아직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할 때 예수님,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메시지.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다. 이 두 번째 메시지도 하나 읽을까요? 시작. 섬김을 통해, 크게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섬김을 통해 관계가 맺어진다. 여기서 제가 하나 광고하면서 참고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1대 양육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에 아마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이 한 30분짜리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데 자신이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신이 성장해요. 그 사람의 양육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양육해 주는데 그 사람도 성장하지만 양육을 해주는 자기 자신도 성장합니다. 이게 1대 양육 이 내용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양육해 주지만 결국 자신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원리. 이 섬김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이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씻겨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이 말씀.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섬김을 통해 관계가 맺어진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장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이제는 서로의 섬김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항상 이렇게 오버하는 우리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표현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오늘 총 4가지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온 몸이 씻김을 받은 자다. 마치 샤워를 한 것처럼. 예수님 믿은 자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로서 곧 이미 온 몸이 씻김을 받은 자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마다 계속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데요. 이 죄를 서로 씻겨줘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서로의 죄를 씻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서로 씻겨줘야 돼요.
이 세 번째, 서로 섬기는, 서로 씻겨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전체 메시지 핵심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정도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씻겨줘야 돼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 회개도 하지만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 이제 이 발을 씻는 것이 뭔지가 구체화됐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죄를 씻어준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15장 1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이 내용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우리 보면은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서로를 씻기는, 섬기는 원리예요. 구체화해서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잘못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럴 때마다 비난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다. 섬겨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이따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아까 10절 읽었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 전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부가에서 10절과 11절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10절과 11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질문할게요. 가룟 유다는 씻김, 즉 온몸이 씻김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가룟 유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대답해 주세요. 자, 가룟 유다는 온몸이 씻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씻김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라고요? 아까 세 번째 메시지처럼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예배당 교회에 와 있고 예배하러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 예배 모임 와.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보통 논란거리긴 하지만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보통 전통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온몸이 깨끗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곧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갔죠. 자살 때문에 갔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자살했으니까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논리하면요. 예수 믿고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과 함부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온몸이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즉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 분명히 믿는지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겨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싹 가는, 보통 대형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쏙 왔다가 쏙 가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감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점검해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신방이라고.
끝나면 오늘 안 오신 분은 톡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담당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교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전체 오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중에 낙오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명 채워지고 12사도로서 초대교회를 형성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12명은 다 순교당합니다. 또한 예수님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룟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11명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배반하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닭이 온 다음에. 물론 회심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섬겼지만 그렇게 다 실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11명도 다 도망갈 걸 아세요. 아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12명이 다 있었으니까. 다음 주 본문에는 이제 성찬하면서 음식을 주고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요. 그리고 11명 데리고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12명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상태를. 자기를 배반할 것, 나중에 다 도망갈 것 다 아는데 발을 다 씻기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 주인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다. 자, 발을 다 씻기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디스플린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목표 지점은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인이신데 종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종들끼리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을 보이셨다.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다른 말로 상징적인 의미로 서로의 약한 것을 담당하라고. 서로를 섬기라고. 자, 여기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섬겼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메시지예요. 네 번째 메시지.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뭐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메시지. 자, 세 번째 메시지. 믿었다는 것은 온몸이 씻김을 받은 것이다. 네 번째 메시지는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도 섬겨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번째 메시지 시작.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도 섬겨라. 만약에 상대방이 섬길 만한 조건이 있는 다음에 섬기겠다 한다면 평생 못 섬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섬길 만한 조건이 있어 섬길 수 있었다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조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섬기셨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섬길 만한 조건을 보고 하셨다면. 조건이 우리에겐 없어요. 죄만 짓고 잘못만 하고 섬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네 번째 메시지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 섬겨라 메시지처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1절부터 20절을 쭉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에 대한 내용과 발을 씻긴 내용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오늘 메시지가 진행이 돼요. 1절부터 20절 사이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발을 씻긴 장면과 함께. 그리고 발 씻긴 장면은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 섬기는 메시지로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럼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알아요. 16,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주인이 더 큰 자야. 이 말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가 더 큰 자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거야. 이것을 알고 하면 더 복이 있어. 모르고 해도 복이 있겠지만 알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상대방이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를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도 섬기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사기칠 거 다 알아.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갈 거 다 알아.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할 거 다 알아. 그럼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깨닫고 행하면 더 복이 있대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들 키우시는데 저 자녀가 이 부모의 재산 다 가지고 갈 거 다 알아.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속을 다 썩일 거 다 알아. 결혼할 때 부모의 마음을 진짜 고통스럽게 할 걸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줘. 이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그렇게 알고 항하면 복이 있대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을 보인 게 그냥 발만 씻은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중간중간에 삽입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 깨닫고 다 알고도 섬겼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고도 섬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이 나를 속일 것, 언젠간 나를 배반할 것, 나에게 해를 줄 것도 알고도 섬겨라. 이게 메시지예요.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파트너인데 나를 속일 거 알아. 그럼 사업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저놈 사기꾼인데 내가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사기꾼 같은 놈, 도둑 같은 놈도 섬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로 비유한다면 나를 죽일 걸 알아. 섬긴 거예요.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16절 통해서 알 수 있죠. 저 천국에서 왕의 자리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섬겨요. 이런 질서 아십니다. 큰 자하고 작은 자 이걸 아십니다. 원래 작은 자가 큰 자 섬겨야 됩니다. 종이 주인을 섬겨야 돼요. 아세요. 그럼에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종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야 될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데 종의 자리로 가셨어? 종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면 복이 있다. 주인이신데도 종의 자리에 가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다.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 단어로 말하면 권리 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정신으로 하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치 이 성경의 표현처럼 세술에 취해서 해야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 속일 거 아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속 뒤집어져서. 근데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18절 또 언급되는 거예요. 자신을 팔 것을. 18절 잘 읽을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신이 택한 자를 다 안대요. 11명은 택했고 1명은 택함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 41편 9절이에요.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의 맨 마지막 편이 시편 41편인데 41편 9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함께 밥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내용이에요. 마치 말이 뒷발을 들어서 주인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배반했다. 이런 내용이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복음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네 가지 메시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도 섬겨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섬김을 통해 관계가 맺어진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믿은 자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온몸이 씻김을 받은 자다. 네 번째 뭐라고요?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도 섬겨라. 자,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와 네 번째가 그 중에서 더 중요해요. 글자 수 똑같아요. 첫 번째,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서 섬겨라.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서 섬겨라. 네 번째,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 섬겨라.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서 섬겨라. 네 번째,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도 섬겨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어요. 한 주간 또 일평 살면서 우리가 그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어린이들 설교하시는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매주 그렇게 하시지만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적용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 액티비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액티비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 본문 설교할 때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제 모교회 그 개범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찰 집사님하고 약속해가지고 사찰 집사님이 중간에 물을 떠와요. 설교 중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단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사회자 목사님하고. 근데 그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의 발을 씻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 여기 앉아있으면, 청년 때 앉아있으면서, 와, 발 씻긴 장면. 근데 요즘은요, 이런 세레머니 되게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 다음에 제자 학교, 그리고 뚜레스티아스,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 세레머니 해요. 발 씻기는 거.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도 그걸 잠깐 생각했어요. 물 다 떠오게 해서 발 씻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하세요. 뭐,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이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발만 씻겨주고 섬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다 샤워를 하기 때문에 발 다 깨끗해요. 이 중동 지역은 발이 들어오니까 종들이 씻겼지.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팁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일단 여기 본문에 없는 거 하나 떠오른 거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호주에 이제 가구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가구라고 다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받지 못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라 목사님이 함부로 받지 말라고. 그 중에서는 보면은 버릴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버릴 것이 왔어요. 무슨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침대 틀. 그게 딱 왔어요. 쓸 수가 없어요. 철제 틀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걸 나 줬던 분이 이 방송 보면은 저 목사가 저거 왜 얘기하지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준지 몰라요. 제 집 앞에 딱 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왜 3개월에 한 번씩 그 가구 버리는 날 있잖아요.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통 전통교회에서 피아노나 오르간 낡으면 새 거 사시고 그걸 어린이 예배당에 주나요?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른들은 애들보다 민감하지 않아요. 옛날 거 쓰시면 돼 그냥. 아니면 둘 다 새 거 쓰시든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어린이 예배실에 더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태물림 난 것, 쓰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니까. 집중해야 돼, 이거. 우리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세컨드 이웃 거를 딴 사람 줍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건 자기가 갖고 태물림 난 거 딴 사람 주는 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새 거를, 좋은 거를 상대방에게 주고 나머지 걸 자기가 갖는 게 섬김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 핸드폰도요. 여러 번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거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하는 거니까 핸드폰 새 거 하면은 새 거 제가 갖고 아이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 줘요. 이것은 이제 교육상 좀 그렇게 하는데 실적으로 말하면은 헌 건 자기가 갖고 새 건 상대방 주는 게 섬김이에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섬김이 뭐라고요?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걸 상대방 주는 거예요. 쓸만한 거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쉽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여기 써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이게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첫째 되는 계명 두 가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하실 때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에게 상대방이 해주기 원하는 대로 그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거 있죠. 그것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또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딱 왔어요. 정말 섬기기 원하시면 돈을 꿔주면 안 되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돈 꿔주고 받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고 갈라지고 싸웁니다. 줄 수 있으면 주시는데 섬기기 위해서 줄 수 없고 받아야 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주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는 돈 꿔주고 받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대방을 정말 섬기기 원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2,000불이 필요해. 2,000불 꿔줘. 그럼 2,000불 주세요. 그리고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한 만큼이 사랑하는 크기고 정도예요. 사랑한다고 막 흠뻑 말한 다음에 돈을 주기 어렵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한다면 2,000불 정도는 줄 수 있어. 그럼 2,000불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내가 500불 정도밖에 못 주겠어. 500불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사랑은. 50불 정도만 줄 수 있어. 그럼 50불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호사한테 2,000불 꺼준 다음에 이자까지 받아야지. 이건 사랑 아니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세요. 돈 꿔주고 받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관계가 좋죠. 근데 만약에 못 주거나 안 주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문제. 자, 돈에 관한 실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돈과 관련돼서 음식이나 옷이나 더 나가서 큰 거, 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꿔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옷 그냥 주고 먹을 게 그냥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거, 집 그냥 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거 할 수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의 크기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한 50만 불, 60만 불, 70만 불 집을 그 사람이 그냥 줬다.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요. 이걸 플로잉이라고 부릅니다. F-L-O-W-I-N-G, 플로잉. 선교단체는 이것을 참 많이 합니다. 자비랑 선교한 선교단체는 플로잉을 참 많이 합니다. 보통 텐트 메이킹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데 월급 받지 않고 간사님도 일하잖아요. YM이나 CC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 기도 후원자와 재정 후원자를 모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역자에게. 살 집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신 만큼 살아가는 게 또 간사들,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꿔준 다음에 언젠가 받을 거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만큼이 섬김이에요. 세 번째, 지금은 이제 물질만 말했는데요.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고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면 상대방이 그거 몰라주기 원하고 아니면 이만큼 실수했지만 요만큼으로 알아주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크게 봐요. 나에게 간접적으로 뭐 영향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막 비난하죠. 그게 없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웃사랑해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내용을 적용한다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작게 보여주거나 살짝 넘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게 섬김이에요. 이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연결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죄는 인정했어요.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십자가의 삶. 자, 무슨 말이었죠? 단어로 권리 포기. 만약에 그냥 실수나 잘못한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진 거다. 상대방이. 그걸 자기가 확인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보통 교회의 분란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입방정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길 원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입방정을 해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진짜 섬기기 원하시면 그 죄는 인정하되 끌어안고 기도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이게 겉으로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거. 로마서 15장 1절에 의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아까 1:1 양육 세미나 얘기했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법칙. 자기도 성장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랑의 섬김이에요. 1:1 세미나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일정하게 만나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공동체죠. 우리 하나님의 차신 교회, 여러분 속해 있는 각 가정,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그 삶의 모습, 직장이나 학업의 현장 그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주인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다. 네 가지 말했어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라. 두 번째, 섬김을 통해 관계가 맺어진다. 세 번째,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온몸이 씻긴 것 같다. 네 번째, 섬길 만한 조건이 없어도 섬겨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팁을 드렸어요. 그냥 실질적인 팁을.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체이고 실질적인 것을 한번 한 주간 시도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14, 15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설교 제목 주인이신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다 였습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 불렀던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